외부 강사로 오면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태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데 너무 많은 또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훈련생들이 여기 계셔서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또 너무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주시는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긴 한데 들어보셨어도 제가 전하니까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를 틀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잠을 자던 한 친구가 야쿠르트 줘 이러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 도대체 왜 잠을 자고 있는데 잠꼬대처럼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도 계속 야쿠르트 줘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 친구를 깨워가지고 무슨 얘기냐고, 왜 밤에 야쿠르트를 달라고 하냐고 했더니 친구가 하던 얘기가, 자던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풍기 바람이 너무 세니까 약으로 틀어줘. 이게 야쿠르트 줘 이렇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 잠결에 말하니까 잘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알아들으니까 행동도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일산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듣고 계시다, 또 듣고 있는, 또 들으시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외부에서 이제 설교자가 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적응의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전하는 저에게도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듣는 모두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함께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 경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요즘에는 한국 또 야구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스포츠 경기를 이제 보게 되면 늘 묻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 어느 팀을 응원해? 어느 팀을 이렇게 지지해? 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죄된 본성상 편 가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 아니면 다른 편이에요.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늘 남의 편이어서 남편인 것 같다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편을 가르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 교회들 가끔 보았는데 아픔이 있죠. 그렇게 편을 가르고 나면.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렇게 보았는데요. 여러 교회들. 그러면서 서로 누구의 편인가를 이렇게 점검할 때가 있어요. 만나면 서로 얘기하죠. 당신 누구 편이야? 미국의 16대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인데요. 링컨의 일화 중에 잘 알려진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남북전쟁 중에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요, 남군에 의해서 이렇게 패전의 위기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참모회 회의에서 이렇게 건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가 내가 염려하는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유사한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본문은 여리고성 전투 전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앞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전투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싸움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말씀인데요. 가나안 전쟁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땅을 이제 취하러 가는 그런 여정에 있는 전투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정에 확실히 하고 가야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 전쟁을 누가 주도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자들의 삶이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가나안 땅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 영적인 전투와 또 함께 인간적인 힘든 일들도 우린 겪고 있습니다. 인생 앞에 놓인 여리고와 같은 그런 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신앙훈련 하시는 우리 제자 사역 훈련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사역반을 하고 계신데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오늘 함께 나눠줬던 간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성장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많이 애를 쓴다라는 거죠. 이런 현실에서 신자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한 두 가지 질문 그리고 두 가지 자세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묻지 말아야 할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묻지 말아야 할 질문.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묻지 말아야 할 질문입니다. 5장 13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진영에 나와가지고 이제 여리고성 근처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탐을 하러 갔는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있을 전쟁 앞에 조금 묵상을 하러 갔는지 뭐 자세하게 어떤 이유로 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칼을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 사람 보자마자 당신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아니면 가나안 군대의 편이야?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묻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칼을 든 사람이 대답합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두 개의 편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적이 아니면 아군이고 우리 편 아니면 상대편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굴까요? 말을 했고 또 손에 칼도 들고 있으니 여호수아가 헛것을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천사도 아닙니다. 물론 천사처럼 보이긴 하는데 성경에 보면 천사의 존재가 나오죠. 칼을 든 존재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경배를 받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 사람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하거든요. 그럼 인간일까요? 인간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헛개비를 본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될 수 있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 되시죠. 구약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입고 육신의 모습을 입고 종종 나타나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이 등장했다고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든지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국의 귀한 성경학자였던 박윤선 박사님 계신데요. 오래전에 이제 소천하신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대 대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보통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를 대리하는 자이니만큼 여호와 자신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이후에 나오는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했던 이 장면이 출애굽기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시점에 왔다는 이유는 앞으로 가나안 전쟁이요 여호와가 하는 전쟁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인간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인데 그 위에 또 다른 대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가나안 전쟁은 내가 하나님인 내가 대장으로 하는 싸움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다음 장에 있는 6장에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라 했을 때 외치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군대 대장이 되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군대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세상의 모든 군대의 대장 되신다. 그리고 어떤 권세보다 뛰어나신 통치자라는 그런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만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물어야 될 질문인 거죠. 그것이.
두 번째 물어야 할 질문 두 번째인데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5장 14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앞서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이 하나님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이라면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은 군대 대장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또 군대 대장으로 오신 분이라면 여호수아와 이제 하나님의 관계는요, 사령관과 부하의 관계입니다. 군대에서 사령관이 하는 말은 부하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군에 복무할 때 군종장교로 갔는데요. 군종장교 군목으로 갔는데 강원도 양구에서 이제 군 생활했는데요. 처음 제가 배치 받았을 때 한 병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해줬어요. 목사님, 군에서는요 SSKK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SSKK.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군에서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SSKK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명령하면 병사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들만의 이제 용어로 써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우리가 나눠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인이 시키면 종은 순종해야 되잖아요. 종은 자기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종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군대 대장이시고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명령하시면 예스, 그렇습니다 라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듣는 사람이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낼 때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여러 문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나의 군대 대장으로 모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믿는 저와 여러분도요, 그리스도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내가 하고, 어떤 때에는 하지 않는 태도는 맞지 않는 태도죠. 앞서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를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이제 동참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한 교회를 섬기게 될 텐데, 하나님, 저는 평생 부목사 하겠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어떤 교회 이름을 좀 지으면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중심이 된 교회 좀 하고 싶다. 그 마음 주셔서 예수 중심교회라는 이름을 원래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단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심이라는 이름을 꼭 쓰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순 우리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가온이 중심이라는 순 우리말인데, 예수 가온교회 이렇게 붙여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또 함께 성도들과 더불어 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 이 마음이 저의 목회 방향의 가장 큰 그림이고 또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훈련생 헌신의 밤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훈련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훈련하세요? 변화도 있고 성장도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좋은 동역자도 만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에 또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근데 앞서 여러분들이 암송하셨던 그 구절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에 훈련하시는데요, 그 훈련시켜 주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훈련의 목적은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 근데 십자가를 지는 건데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질문, 두 번째 질문처럼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는 종입니까? 물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생과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을 내가 주도해서 살길 원합니다. 내가 삶의 운전대를 쥐고 살길 원하죠. 앞으로 여러 계획들을 세워놓고요, 하나님 이 계획에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죠. 계획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이기적인 본성에 따라 살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주도권에 내가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도해서 살았을 때 결과가 어땠나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걸 보니까 내 뜻대로 해보고 내 시간 계획에 맞춰보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된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도하시는 가운데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존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예요.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땅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계시니,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니 그 땅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신을 벗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의 위엄 앞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인지 나오게 되는데, 그 벗는다는 행위 자체는요, 나의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과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주권이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 오신 것은요, 여호수아를 도우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셔서 모든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주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힘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갈 땐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니 그것만큼 힘이 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는요, 앞으로의 전투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군대 대장 되시니까.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요, 대장 대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니 앞으로 지도자의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요, 홀로 지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고 하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전투, 힘든 환경에 홀로 두지 않으세요. 무엇보다 우리의 총사령관 그리고 대장이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기까지 온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훈련하시는 분들 아마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시험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분명히 훈련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훈련하는데 나타나지? 시험이 오고 때로는 유혹이 또 닥쳐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함께 있는 동역자와 더불어 또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통과하는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게 신뢰하고 나갈 때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도요, 마치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요, 우리 홀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군대 대장 되어주시고요, 총지휘관으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 알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신발 없이 그냥 나아가라고?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됨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요, 이 여호수아 5장 15절 이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결혼으로 인도하게 되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의 아버님이 목사님, 단임 목회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요. 근데 아버님이 40대 초반에 간암으로 일찍 소천하셨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어머니와 가족들이 있는데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모님이.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내가 목사만 아니면 된다. 이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야. 목사만 아니면 된다. 누구든 상관없다. 근데 그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 기도를 매일 했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수시로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여호수아서의 이제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읽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발견한 거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절대 목회자하고는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이 확고한 생각이 다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달음이 나이가 들고 회상을 해보니까 단순히 결혼에 관한 기도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뜻 앞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그 자세, 여전히 세상에 신을 신고 거룩하지 못하니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신을 벗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 내 이기적인 욕망의 신, 또 내 의지의 신, 그리고 내 상식, 내 기준,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에 신을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야 될 신발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신을 신고 계십니까? 내 의지, 또 내 기준, 내 상식, 내 경험, 그 신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자세인데요. 두 번째 자세는 눈을 들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입니다. 좀 긴데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저는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눈을 들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정하고. 5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같이 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여호수아가 눈을 들었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리고 성 같은 그런 현실의 문제, 어려운 상황에만 우리가 고정되어 있으면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을 들어 또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 했던 우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흑인들이 차별받는 상황에서 미국의 인종 평등을 위해서 아주 비폭력 인권 운동을 하셨던 분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애쓰신 목사님인데 한 번은요, 한밤중에 집에 있는데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날은요, 가족이 다 모두 잠들고 아주 고요한 가운데 받았기에 너무나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참 두려움에 떨던 목사님이요, 마음을 다잡고 탁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이끌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힘과 용기 없이 그들 앞에 가면 그들도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힘도 다 된 것 같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는 혼자서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토해낸 후에 벌어진 그 다음의 상황을 그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에 없이 강하게 경험했다. 마치 조용하게 안심시키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의를 위해서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앞에 있는 다양한 여리고 성들이 있기도 합니다. 재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관계나 때로는 갈등, 진로, 또 앞날의 비전이겠죠.
때로는 질병과 아픔의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면의 공허함이 있고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나쁜 일만 내 인생에는 꼭 일어난 것 같아 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에도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시험이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군대대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주인된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대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돼요. 이것이 예배잖아요. 6장의 여리고 전쟁을 보면요, 이 전쟁 전투를 보면 그 매일 도는 대열 가운데 언약궤가 가운데 있거든요. 이 대열을 도는 것을 잘 보면 예배 의식처럼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회복과 영적 전투 같은 일상에서의 승리는요,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승리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고 또 무릎을 꿇고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세요. 모든 만물의 권세자가 되시고요, 오늘도 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왕이십니다. 그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 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세요. 우리 훈련생에게 드리는 격려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